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의 두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를 위한 편지,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오늘은 특별히 묵상의 주제가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 우리 지난주일 암송 성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었습니다. 다들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암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대가 이 거짓 교훈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겨 놓으시고 이제 이러한 일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를 내리면 버리고 연습하라. 버릴 것은 버리고 연습할 것은 매일 삶을 통해서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과연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연습하라고 말씀하는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 선한 교훈. 선한 교훈의 반대는 거짓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거짓 교훈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또 이 모든 종교가 목적이 같다고 하는, 종교 다원화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다 선한 교훈에 반항하는 거짓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교육을 받으라, 그 뜻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는 어떤 뜻이냐? 유세베이아는 유라고 하는 접속사와 세베이아,
원형이 세보마인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잘 경외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에 이 경건의 의미를 할락 리페네 야외 그러는데, 리페네는 파님이라고 하는 원형의 누구누구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걸어간다,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용어를 한마디로 코람데오 그랬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땅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8절입니다.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연습, 헬스클럽에 가서 체력 단련하고 마라톤을 한다, 등산을 한다, 조깅을 한다. 육체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내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보장돼 있다. 영원한 삶을 위한 것,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분명히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나사렛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해도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이제까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는데 참 그 믿음이 귀하다. 왜요? 경건의 연습이 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하의 문제도 아니고 하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 그러면 그 생명의 존귀함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건의 연습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사람이 직업에 귀천이 없이 존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다른 것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지족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면 자족한다.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은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만족입니다. 근데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지족입니다. 그걸 자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주어질 순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가 갖추어지고,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족하는 마음이 보여짐으로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실존이라고 한 이 삶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간을 시작하며 이 아침 시간에 경건의 연습이 무엇 때문에 유익한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심령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삶의 터전에 흩어져서 그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 흔적 까닭에 이 땅의 혼돈과 어지러움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